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있고 감춰진 그 은혜를 우리가 찾아내는, 그러고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놓치지 않고 구원하시려고 구속사적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고난이 있든지 그곳에 보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안다는 것은 오늘 내가 만난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감춰진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 알 때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시험에 들고 무너지는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하늘땅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참 많은 분이 계시는데 한 번은 한여름 뜨거운 여름에 집사님이 전화가 새벽에 왔습니다. 이렇게 환경사업을 하시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종이 폐지가 모여있는 곳에 화재가 일어나서 모든 게 다 타버려서 10억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되었어요. 그 밤에 전화를 받고 저기 용인 양지에 갔더니 집사님 두 분이 무릎을 턱 꿇고 목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불시험 당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그 전달의 말씀이 이제서야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시험에 들지 않고 이 불시험을 능히 기쁨으로 감당해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그날 그러세요.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데도 이 안에 하나님의 감춰진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다시 또 전화가 왔는데 소방서 20대가 와서 그냥 불을 벗어 다 화재를 그냥 진압하고 끝났는 줄 알았는데 그의 여름이 얼마나 더운지 그 종이 속에 남아있던 불씨가 다시, 그래서 한 번은 참고 다시 일어나지만 두 번 또 화재가 나서 1억이 넘는 프레시아 기계 이런 것들 다 타가지고 결국은 한 18억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되었는데 홀커니 우리 집사님 믿음 생활하신 지도 이제 얼마 안 되고 3, 4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될까 걱정을 했지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고 부르시려고 오늘 일하시려고 이렇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잘 지금 세워져서 주 앞에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일들,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 부모의 죄냐 자기의 죄 때문이냐고 물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그에게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뜻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낮과 같은 때에 하나님 앞에 깨어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많은 과정들 부모 형제 다 잃고 그렇게 암투병하고 하는 과정 속에 이 1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넘어진 것 같지만 완전히 자빠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우리를 다시 붙드셔서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유교적인 집안이고 아무것도 누이셋다며 절간 다니면서 낳은 아들이 목사가 된다니까 그렇게 눈에 레이저 불이 막 나올 정도로 실망이 얼마나 큰지,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이 막내 아들을 급성백혈로 하면서 막내 동생을 데려가고 믿음의 길로 최근에 이렇게 인도하는 모습 보면서 어제 큐티 말씀이 제 마음에 탁 와닿았어요. 어디?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이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다고 하는 그 표현. 그래서 누군가는 죽어야 가정 안에 복음이 들어가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이미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것 같지만 그는 구속사적으로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형님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여러분 당신들이 날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서 나를 이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보냈습니다 라고 누가요? 요셉이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끝날 때 이스라엘은 어디에 머물렀다고 했나요?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요셉이 있는 그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들은 다른 곳 아니라, 기름진 땅이 아니라 그 땅에 우리를 머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그 땅이 뭐라 그랬어요? 고센 땅. 고센 땅은 애굽과 어디요? 저 이스라엘과 경계선에 있어요. 척박한 곳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그들의 믿음과 같이 한 발은 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 준비를 해야지, 그냥 여기가 좋다고 산에 집 믿는 애굽 땅에만 온몸을 다 들여놓으면 가나안 땅 그곳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왕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고 물을 때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는 고센 땅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요셉과 이렇게 탁 그냥 약속을 해서, 우리는 애굽은 목축업을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떼를 치는 자들이오니 고센 땅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도는 늘 세상에 한 발을 딛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늘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성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으로부터 나아간다는 의미가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런가 하면 포로되어 잡혀간 이스라엘은 애굽의 바로에게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구속사적으로 잘 표현한 것이 오늘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최고의 사건, 산으로 말하면 봉우리에 해당하는 것이 홍해 사건. 왜?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에. 신약의 최고의 봉우리 사건은 뭐라고요?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사건.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양대 산맥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6장 계속 성경을 꿰뚫어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성경 부분적으로 한 절 아는 걸로는 말씀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한건 그 사람들한테 다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으로 앞뒤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창세기 46장 27절 다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난 자가 몇 명이라고요? 70명. 그런데 그 표현, 46장 27절에 나오는 이 표현은 출애굽기 1장 5절에 똑같이 또 기록해 놓았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난 자가 70인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있었더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46장 27절, 야곱의 허리에서 난 자가 70인.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 5절, 출애굽기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야곱의 허리에서 난 자가 70인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바로 왕도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그냥 이렇게 포악하게 대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데 그곳에 노역을 치르도록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사람들을 갖다가 두고 결국은 앞으로 남자아이들 사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 가운데 물에서 건져짐을 입은 자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40년 동안 화려한 바로의 궁전에서 국제 정세를 다 배우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 지도자는 알아야 되거든요. 지리가 어디고 뭐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알아야 돼요. 40년 훈련시키고 다시 40년 미디안 광야로 보내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이드로 장인을 만나게 되면서 80세에 출애굽기 3장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곳에 신을 벗으라. 그래서 80세 다시 40년은 어떻게 하죠? 모세가 120살에 죽게 되는데 기력도 있고 눈의 시력도 아직도 있는데, 창출 레민 신명기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더라. 그래서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성도는 사명을 다 마치게 되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기력도 남고 눈도 새하지 않았는데도 모세는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구속사적으로 계속 성경을 보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출애굽기 12장 37절 가세요. 출애굽기 12장 37절 표시해 놓으세요. 400년 뒤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얼마라고요? 60만 명 가량이었다는 거예요. 60만 명. 나옵니까? 출애굽기 12장 37절.
여러분, 그래서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들 빼놓고도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면 얼마 정도 된다 그랬어요? 남녀노소 다 하면 200만의 사람들이 10년로 해가지고 해도 몇백 킬로를 줄을 서서 이 출애굽 홍해를 건너는 일들을 한다 그랬어요. 그때 아말렉 사람들은 뒤에 처진 사람을 어떻게 해요? 노략질하고 괴롭히는 일들을 했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미 다 되어졌는데 430년을 머물렀다가 그들이 떠나서 가나안으로 10가지 재앙 끝에 드디어 바로가 보내주는데 그들은 일주일이면 갈 가나안을 몇 년 동안 다시 80세에 40년 동안 120세가 되기까지 모세는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게 왜 그렇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네. 어디에 나옵니까? 네, 13장 17절, 출애굽기 13장 17절. 바로 갈 수 있는 일주일도 되지 않는 거리지만 40년을 뺑뺑이 돌린 이유는 그들이 가까운 거리를 가다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을 만나면 그들은 전쟁을 치러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그렇기 때문에 만나면 아유 우리가 애굽에 있는다 그랬지 언제 간다 그랬냐라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뺑뺑이를 계속적으로 돌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일들 구원이라는 것은 기다려야 하고 참아야 하고 광야에서만 들려지는 말씀이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꾸 자기 인생의 미래가 궁금해서 부채도사, 치약도사, 태백도사 찾아가서 그래 땅 이거 있어요. 쌀 몇 번 이렇게 뒤흔들다가 그거 제가 다 봤어요. 그러다가 안 되면 또 칼춤 추다가 탁 던졌는데 어쨌다 귀신 내쫓았다. 여러분 아세요? 저도 증산도 사람들이 오산역에서 150 기가 막혀서 저는 얼굴이 원래 까맣기 때문에 기가 막힌 사람 같아요. 그런데 150만 원 조상제사 지내서 옥황상제의 노함을 풀어주면 집안이 되도록 잘 된다. 그래서 웃고 제가 지나갔더니 그 다음 주에 또 저를 잡는데 저한테 이번에는 400만 원짜리 제사를 지내면 증산도라고 있어요. 거시기 애들. 근데 저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에 기가 완전히 막혔대. 그래서 여보시오 내가 목사인데 기가 막혀 얼마나 막히겠어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냐면 저도 청년 회장을 했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조상제사 이거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산역 광장에다 갖다 잘 모셔서 여기 앉으라 그러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연설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냥 청년회 회장까지 했으면 거기 있어야지. 지금 증산도 앞잡이가 됐는데 너는 나를 여기 증산도 불러놓고 넌 대순 질리기로 옮길 이놈이다 하고 내가 요거를 얼마나 그냥 삿대질을 하면서 했는지 그 주에 그냥 본부에 보고해서 옮겨갔어요. 그 다음 주에 다른 사람 또 가방 시커먼 거 메고서 짝지어서 다니는데 제가 또 가서 하늘땅교회 얘기 못 들었냐 나인데 걸리면 다 죽는다. 오산에 사람들이 오기 싫어하는 이유가 니들이 자꾸 그냥 도를 하십니까 해가지고 괴로워서 그런다. 그러니 제발 떠나든지 가던 길 쭉 해서 수원 방향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했더니 또 없어요. 그래서 요새 오산역이 많이 깨끗해졌어요. 심지어는 흰 옷 입은 사람들 예수 안건 이 앞에 있죠. 뭐라 그래요? 저보고 뭘 사준다고 자꾸 하면서 이사가 이세바 하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질문이 있는데 여기는 왜 흰 옷을 입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그러면 제가 또 안 가만히 있죠. 그러면 하얀색 페인트를 갖고 다니면서 옷이 때를 묻으면 계속 칠해야 되겠네요 했더니 아니 왜 그러세요 목사님. 그래서 밥은 안 먹어도 되는데 정신은 차리십시오 했더니 지금 여기서 송탄으로 제가 보내버려서 송탄에 여러분 쏙지 마세요. 진이역 앞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교회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또 포교하기 시작해요. 전 끝났어요. 교인들 보내가지고 피켓 시위 들고 하늘땅교회가 막아야지. 그거 누가 막아요? 장로님 내일부터 이제 가셔서 그거 하시죠 뭐. 할렐루야. 안 하신대 결국은 또 제가 가서 하게 생겼어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일하시는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모른다는 게 뭐냐면 결국 자기의 이름을 내대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궁금하고 우리의 예표, 우리에게 약속이 되는 것은 말씀을 보면 다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목사님 좀 돈을 내가 드릴 테니까 돈 주세요. 제가 바꿔서 깨끗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저기 무슨 태백도사, 치약도사 전혀 부적 있죠? 이거 맞박에 붙이는 거 이거 저희도 어머니가 뭐 수천 수억 돈 다 갖다가 져준 이름이 이봉춘, 그거 이봉춘 목사 그거 아유 세상에 창피당하지. 아버지가 목사 될 줄 알고 9살에 이 제약으로 바꿨으니 여기 와서 오늘 목회하지. 오산도 수준이 계속 높아져가지고 이봉춘 목사님이라 그러면 우습게 보지. 아유 말씀도 안 듣는다니까요. 여러분, 자, 창세기 15장 말씀드리려고 그래. 창세기 15장 13절 가보세요. 창세기 15장 13절에 일찍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을 거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후에 그대로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진 거지, 아무 예고 없이 그냥 400년 뺑뺑이 돌게 한 게 아니라고.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1.1획도 틀린 게 없기 때문에 15장 13절 그러면 우리에게 환란이 400년 있겠구나 하고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했지 언제 뭐 그냥 축복도 뭐라 그래, 동서남북 모래와 같이 저 묵별과 같이 축복하리라, 내 자손이 힘이 많아진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오늘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번성한 건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딴전, 그냥 내가 세상 살아가는 방식은 요딴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다 망하고 성도들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지키려면 어떻게 해요? 시편 1편 4절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날마다 그것을 심겨서 푸른 잎사귀를 내고 그 삶이 형통해야지. 그러면 여호수아 1장이 뭐라 그래? 그렇게 되면 주의 율법을 떠나지 않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형통하다니까요. 그래서 요셉이 괜히 무슨 뭐 보디발의 집에 무슨 뭐 짱이 된 게 아니라 말씀이 있으니까 요셉 앞에 뭐라 그래? 하나님과 함께 형통한 사람 요셉. 믿지 않는 자도 그것을 보고 형통하네. 줄 말씀 기억나십니까? 바로 모르드게의 삶이, 에스더의 삶이 형통하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만이 믿는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드러내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뭐 나 믿음 좋아요 드러내려고 할 필요 없다.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진짜 신앙은 다 드러나는 거지. 뭐 교회가 뭐 해요? 우리 교회 뭐 해요? 연예인 있어요? 정치인 누구 다녀요? 아니요, 예수 자랑해야지. 왜 이거 자랑해요? 그래서 자,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12장 40절에는 결국은 430년 만에 10가지 재앙 끝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결과 어떻게 해요? 그를 놓아주게 되죠. 그러나 5번째 또 바로의 마음이 또 헷가닥해가지고 뒤집혀져가지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바로 보내놓고는 또 애굽의 군사들이 이끌고 바로를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는 세상의 그 발을 떼서 하나님의 편으로 옮겨야만 홍해가 마른 땅까지 갈라지는 역사가 있는 거지. 왜 두려워하냐면 우리 안에 두려워하는 것에 우리가 붙들려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옮기고 떼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아우, 요걸 알면 그냥 막 삶이 막, 아우, 저는 키가 엄청 커요. 제가 엄청 커요. 날마다 키가 커요. 예, 육신적으로 크지는 못하죠. 이제는 그냥 그렇게 됐으니까. 네, 근데 영적으로 키가 매일 자라요. 왜요? 하나님께 내 마음 다 드리고 싶고, 주님이 맡겨드리면 일하시고, 정말 내가 세상에 있는 걸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하나님은 내게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데, 기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 플러스 도전, 모험이 기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믿음으로 모험을 하기 시작하니까 아유, 까마귀 다 죽었다는 개척도 이상해요. 하늘땅교회는 계속 까마귀가 물어. 나 희한해. 개척하신 분한테
저에게 특별한 은혜는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까마귀 안 죽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이 다 있어서 다 일하시지. 아유, 코로나 기간에 사람들을 왜 보내요?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려고. 뭐 여기가 넓어요? 좁은데도 꾸역꾸역 사람들이 막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로 하면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이미 19장 1절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그 품에서 떠나온 지 3개월이 지나서 19장 1절에 시내 광야에 거치고 사람들은 거기 시내산 아래에서 장막을 치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올라갔다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우리가 지난주에 5장 정도로 한 번에 봤는데 19장에서 20장은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라고 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시죠. 그래서 십계명은 다른 말로 윤리적으로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복음이 윤리보다 탁월하지만 복음 안에 윤리가 생략되기 때문에 뭐 성추행이고 뭐 많은 믿음 좋다면서 교회에서 윤리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뭐 이렇게 하면 사형리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라고 사형리 많이 가져왔죠? 비판해요. 우리 선교학자들은 뭐라고? 복음을 아무리 핵심적으로 잘 요약해서 했다고 해도 그 안에 믿는 자가, 예수를 영접한 자가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이렇게 됐다고 얘기해요.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거, 이웃집에 거 탐하지 마라, 이웃 안에 탐하지 마라, 뭐 도둑질하지 마라, 많은 거 있죠. 십계명? 그 윤리적인 삶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적어놔 보세요. 21장에서 23장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거기에는 주인과 종, 소유권의 문제, 안식일과 절기 등 사회적인 삶, 사회에서 관계 맺고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21장에서 23장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거는 윤리적인 삶, 이번에는 사회적인 삶, 그 다음에 오늘 읽은 24장 말씀은 종교적인 삶. 그래서 이렇게 끝나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율법의 얘기가 아니라 장막에 대한 이야기가 40장까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처럼 율법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 아니다. 5장 20절. 그런가 하면 로마서 7장 7절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즉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잘 아셔야 돼요. 구원받은 자가 자발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율법이고 실천사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바리새인들이 율법적이다 그래서 나쁘게 보면 안 되고, 그들 안에 율법을 지켜서 살려고 하는 삶은 좋은데 너무 가식적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에 보면 금식, 또 뭐라 그래요? 거기에 보면 뭐 나오죠? 금식, 또 구제, 기도, 세 부류를 딱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이 땅에서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저 땅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외식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끔 그냥 하나님 앞에 너가 믿음으로 살면 되지. 왜 그거 사람들 많은 모이는 저작거리에서 막 손을 들고 뭐 랄랄랄라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제가 신학교를 편입했잖아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 너무 경건주의자가 많아. 나는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채플, 기숙사에서 채플 이제 나와야 돼요. 새벽 4시면 지금도 그 자매 얼굴 떠오르면 막 두려워요. 그냥 새벽 4시에 벌써 목욕 재개하고 생머리 얼마나 긴지 우리보다 1시간 일찍 나와서 손을 들고 이러고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 자매는 왜 신학교 왔대? 어느 날 제가 궁금해서 용기를 내서 자매님은 왜 신학교로 오셨나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좋은 사모가 되겠다고 그러는데 저
분하고 결혼한 사람은 막 새벽 1시간 더 일찍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는. 그러니까 저 사람 죽겠다. 죄송한 말이지만 지금까지도 결혼을 못 하시고 이제 내일 모레면 50이 다 되는데, 제가 궁금해서 뒷조사를 또 해봤어요. 그랬더니 결혼 못했어요. 왜 인사하면 그냥 이렇게 안녕하세요 형제님 그러면 되는데 말을 안 해요. 자매가 옆으로 이렇게 하면서 김여정 같았고, 딱 요래. 그러니까 많은 전도사님들은 막 환장하려고 그러고 막 저거 어떻게 내가 그래서 제가 저 자매를 안 보고 산으로 가서 산기도 해야 되겠다 해서 편입해서 2년 동안 저는 산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앞에 신학교 앞에 있는 절간의 스님이 그저 귀가 그냥 밤마다 제가 기도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신학교의 목표는 뭐냐면 저기 절간 이사 가게 하는 거 목표예요. 그래서 내가 2년 동안 편입해서 스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는데 어느 날 작은 예수회, 제가 다 작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했다면 작은이부터 작은 교회 연구소, 작은 예수회 회장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같이 가는데 누가 그 절간 앞에서 막 빗자루질을 하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그 모르게가 아니죠. 용기가 있고 회장이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냥 가세요. 근데 제가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회장이잖아요. 2번을 해야죠.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모자를 확 내리치는데 빠박이 중이야. 중. 나 잘못 건드렸어. 그래가지고 제가 3번은 도망갈 수 없잖아요. 이제 중가 나왔을까. 중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이 새끼가 한번 죽어보려냐고 막 쓸던 빗자루를 돌리는데 성령이야 성령. 무림 도사를 제가 건데 그래가지고 그냥 태어난 척하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빨리 갔던겨. 결국은 제가 하고서 또 심어놓은 사람들이 계속 했더니 이사 갔어요. 없어졌어요. 절간 엄청 컸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참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언약을 맺는 장면이 드디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 보면 뭐라고 1절에 됐냐면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몇 명요? 70인과 함께 여호와의 산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이 70인 장로와 나머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모세만 시내 산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고 나머지는 멀리서 뭐만 하면 되냐면 하나님을 경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여호수아 3장에도 보면 정말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딛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가지고 먼저 내딛을 때 모맹물이 부는 때라서 물이 많은 때인데 물이 마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있었죠. 백성들은 얼마나 떨어져서 오라 그랬어요? 2000규빗. 여호수아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백성들이 떨어져서 말씀 속에 우리가 늘 임재하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도 필요해요. 그래서 늘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의미인데 두려움을 가지고 떨어져서 오늘 그래서 모세 외에는 하나님의 그 산 신의 산 일명 호렙산에 올라갈 수가 없고 나머지는 다 그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2절에 보니까 올라오지 말라 그러죠. 아무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24장 여러분 1절 보세요. 끝에서 올라와 멀리서 너희는 경배하라는 거예요. 경배. 다른 말로는 예배고 찬양이죠. 여러분 이 찬양하고 예배하면 오늘 역사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2절에 보니까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와서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다시 전하게 됩니다. 전하게 되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3절 끝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다. 준행 동그라미 치세요. 준행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 왜? 거기서 받은 하나님의 법궤 말씀이 있는데 그거를 와서 낭독하고 다 얘기했더니 백성들이 첫 번째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믿음이 좀 나았었는데
이제 여호수아로 가면서 쭉 보면 사사기 때는 완전히 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신앙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준행 옆에 여러분은 아멘이라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까지 백성들은 구경한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멀리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모세 외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배하게 되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 내가 준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말이 맞기 때문에 무슨 동의를 하거나 인지적으로 내가 동의합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하는 거지, 오늘 준행하겠다는 것이지.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가 막 갈라지는 숲에서 저도 협심증 앓고 그 깨진 교회 1년 반 담임 아닌 담임, 지금 보니까 개척대에 도움되게 하려고 그 교회 첫 사역지 가게 하셨던 것 같아요. 막 하는데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서 집사님이 전도사님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누구 편입니까? 라고 얘기해요. 왜? 목사님이, 자기들이 싫어하는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데 전도사님은 그렇게 입질하게 아주 그냥 아멘 하면 얼마나 해야 되는지 자기네가 아주 전도사님 아멘 할 때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통을 쳤어요. 젊은 나이지만 집사님, 목사님이 잘못하고 어땠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아멘 하십시오. 사람의 말이 나랑 친하기 때문에, 내가 뭐 하기 때문에, 동의하기 때문에, 내가 인지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멘이 아니라, 준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이 한국교회에 사라진 지 오래예요. 그래서 무슨 목사가 팬입니까?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 몰고 다니는 거? 아니요.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해서, 아니면 그냥 430년 뺑뺑이 도시라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지. 무슨 팬들은 무리잖아요. 무리. 다 좋으면 붙어 다니다가 다 떠나는 거죠. 언제까지 그렇게 해서 이게 한국교회가 부흥했다 그러지만 여러분, 영양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이 왜 아멘 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잘 아셔야 돼요. 예배의 힘은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이고요,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서 6절을 보면 모세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기념으로 쌓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쌓은 게 아니라 기념이에요. 기념. 예배는 뭐냐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사건을 기억하고, 첫 번째 기억의 예배는, 두 번째 기념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가 예배 안에 있어요. 네 번째는 그렇게 나도 살겠다고 하는 재연이라고 하는 이 신학적 신념용.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우리는 나도 저 십자가를 지고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겠다고 재현하겠다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참된 고백이지, 목사님이 앞에서 봉춘이 얘기하고 뭐 했다 해서 재밌어서 집에 가서는 하나도 생각나지 않아가지고 가가지고 사랑하라는 설교했는데, 가다가 또 어떻게 난 쭈쭈바 먹을랬는데 당신이 월드컵 먹는다 그랬다고 우린 해도 안 된다고 하면서 또 싸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항상 기억에 남아야 됩니다. 유리 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하는 유리 젊은이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고는 뭐라고 얘기되어 있냐면 5절 끝에 보니까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와서, 여기가 중요해요,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언약서를 가져다 백성 앞에 낭독하고 그의 백성들은 다시 뭐라고 얘기하죠? 7절에 보니까 준행하겠다고 다시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저 자신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냥 준행하고 아멘, 또 요구하시면 또 아멘이지, 우리가 지난번에 내가 했는데 그때 했는데 또 해야 되나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주님, 저를 부르셨나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적어놓으세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는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독자 이삭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22장. 출애굽기 3장 적어놓으세요. 출애굽기 3장. 야 모세야 가시떨기 가운데서 주님이 부르십니다. 또 어디에 가냐면 사무엘상 2장 3장에 보면 사무엘아 한밤에 부르는데 주님 나를 불렀습니까? 아니다 엘리 대전스님 나는 부르지 않았다. 결국 세 번째 부르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가 보다 가보라 라고 하죠. 이사야서 6장입니까? 7절에 또 적어놓으세요. 이사야를 부르니 주님 나는 갈 수 없는데 나는 입이 부정하고 갈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 9장 나오고 22장 26장 무슨 얘기냐면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내가 벨릭스 총독 앞에 아그리빠 왕 앞에 내가 예수를 어떻게 붙들려 가서 만났는지 간증하는 똑같은 장면이 세 번 나와요. 9장 22장 26장. 자,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뭐라 그러냐면 사울아 너는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당신은 누구시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부르죠. 뭐라고 9장에 보면 저기 집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지금 먹지 못하고 사흘째 식음을 전폐한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를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세우라는 말. 그때 아나니아. 자,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건 뭐냐? 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믿음의 사람들은 주여 내가 여기 있나라고 깨어서 바로 고백했는데 왜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 그는 사울이었죠. 원래 이름. 왜 나를 부르십니까? 당신은 누구냐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불러도 누구냐고 그러지 그냥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는 거기에 더 붙이죠. 나를 보내소서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깨어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깨어있는 사람은 준행하겠다고 고백하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 오늘 이거 정답입니다. 1장 20절에 고린도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예스가 뭐예요? 아멘이죠?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여러분 왜 성도가 예배 가운데 아멘하는지 아시고 아멘하실 때 왜 아멘하는 예스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고 내 형편은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가 아멘이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멘에 대한 그 답을 오늘 정확하게 또 돌려주세요. 오늘 나오세요. 말씀이 다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왜 희생 제물을 피를 제단에 뿌린 것입니까? 당시 계약 관계는 피를 뿌리게 되는데 피의 보응에 따를 경고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8절을 보니까 모세는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이번에는 뿌려요. 아까 피의 절반은 어디에다가 담았다 그랬어요? 자, 6절에 보니까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았고 반은 남겨두었는데 남겨놓은 그거를 8절에 보니까 백성들에게 이번에 뿌리면서 계약이 완성되는데 피를 뿌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대로 내가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인 동시에 지키지 않을 때는 피의 그 보응, 화가 내게 죄가 임할 거라는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과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순종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고백이 있는 것이 이 약속, 언약이라고요. 커버넌트. 그래서 성경을 언약이라고 하는데 언약은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지키겠다고 하는. 그래서 이게 제 말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기 한번 보실래요? 자, 8절 끝에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뭐라고요?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뿌리고는 이건 하나님과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다. 좋은데 이 피 뿌리는 이 언약은 너희가 말씀대로 하면 축복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화를 입겠다고 하는
그것을 이 피의 언약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9절에서 11절 볼까요? 자, 이 피를 뿌린 이것이 이제 축복으로 바뀝니다. 다른 데 다 보지 마세요.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어디로 올라가요? 시내산으로 이제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0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다고 얘기해요. 저는 보면 큰일 나요. 볼 수 없고 멀리 떨어져서 그냥 경배만 해야 되는데, 언약의 피, 계약을 맺고 난 뒤로는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게 되는데,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더 이상 대지 않았다. 손을 왜 대요? 죄가 있기 때문에 손을 댔는데 손을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결국 언약의 약속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천국,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참 전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죠. 너희는 내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드디어 이 피, 뭐요?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그 피를 쟁반의 한쪽에 담고 남은 것으로 그냥 백성들에게 뿌리게 되면서 언약 관계가 체결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산에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면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우리에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지, 소유된 백성. 참 이게 얼마나, 어디에 나오죠? 2장 9절이죠. 베드로 전서 2장 9절. 왕같은 제사장, 소유된 백성,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근데 왜 그랬냐가 중요하죠. 2장 9절에 보면 어두운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된 진짜 백성 자녀임을 오늘 드디어 체결을 맺음으로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멀리 떨어져서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경배만 하고 있어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함의 축복은 그분의 임재하심을 드디어 나도 보게 되고 내가 직접 그 일에 능력을 받아서 사는 백성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인다 안 보인다 희미하다 뭐하다 해도 성도는 기도의 응답이 더딜수록 응답될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주님이 한 번에 이렇게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언약을 가르칠 돌판을 주기 위해서 모세는 오늘 18절에 가면 모세가 40야, 그러니까 40일 밤낮으로 호렙산, 시내산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왜요? 너가 그들을,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지금부터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곳에 가서 그 40일을 머무는 그 기간을 겪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언약의 피를 통해서 백성의 대표로 이렇게 되는 장로 70인도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 하나님의 세계 천상을 경험하게 되고 11절은 존귀한 자라는 칭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천국 식사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언약은 생명을 담보로 지킵니다. 그래서 언약 체결 과정을 보면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언약서를 낭독한 후에 백성들에게 뿌렸다고 하는 언약의 피. 그러면 왜 피를 반반 나눠서 양쪽에 뿌렸다고요? 이 언약을 어기는 쪽은 이 피의 대가를 받는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고 화목제는 서로의 화합을 위해서 나눠 먹는 의미, 제사인데,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이 말씀의 언약이 날마다 끊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자, 결론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이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그분은 물론 하나님이고 성령님이세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분을 믿어야 하는지, 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그분이 메시아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그분만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도 죄 용서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아까 뭐라 그랬어요? 피를 뿌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약을 깨게 되면 그 피의 값이 우리에게 돌아올 정도로 우리는 화를 입고 죽음을 당하는 존재인데 그 죽음을 끊어버리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 우상일 수는 없지만 그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숙제는 뭐냐면 언약대로 살도록 가르치는 일만 있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내용은 백성들의 대표들에게 설명하고 그대로 하겠냐고 물었을 때 3절이죠. 확인 후 언약을 체결하고 공포한 후 백성들에게 이행 여부를 물으니까 7절 보세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모두 그렇게 하겠다고 일제히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산으로 불러서 그들이 앞으로 지켜가야 될 율례와 법규, 이 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40일간 모세를 산에 임재하게 하고 17절에 보면 백성들은 멀리서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 모세가 머문 구름이 가득해서 6일 동안 가려져 있다 7일 만에 탁 드러난 이 영광이 그 곳 가운데 있고요. 사실은 그 곳 가운데 뭐를 듣게 되냐면 앞으로 이렇게 성막을 하라고 하는 25장부터의 내용이 들려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7절 말씀을 결론으로 내리려고 합니다. 언약서를 가져다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구약과 신약과 이 복음서 시편을 꼭 읽었어요. 예배 순서 안에. 그래서 지금도 합동축이라든지 정통교단들은 예배 안에 꼭 이 구약의 말씀을 오늘 본문과 상관없어도 읽어요. 성서 일과에 따라서. 읽는다는 것, 들려준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낭독해서 읽게 되었을 때, 들었을 때 그 백성들은 준행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행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언약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사실 초대교회의 시작은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내가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사실 로마의 군인에게 발각되어서 죽음을 당한다고 해도 나는 예수의 제자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하는 고백했던 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었고 거기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요. 그러고 보면 그들은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젠지 몰라요. 승천하신 후에도 다시 오실 파루시아의 그 주님을 기다리겠다고 약속한 모였던 그 사람들, 그들이 교회였고 그것이 마리아의 집이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4절 주의 말씀을 받아 돌아오기까지 장로들은 다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15절 16절 아론과 훌이 대표되는 사람인데 무릇 일이 생기거든 그에게 나가서 모든 재판이든지 뭐 많은 일들 하게 되잖아요. 또 뜻을 묻고 그러면 그들에게 가서 아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6일 동안 산을 가르고 7일째 되는 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게 되고 그리고 구름 속에 들어가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이 25장 2절 동그라미 치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씀 전하면 또 무슨 헌금해라. 저는 1년 내 평생 제가 그냥 양심껏 목회하고 말씀 전했지 헌금 어떻게 하세요는 안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워십, 오퍼링이라고 하는 예배는 예물 드리는 시간이 있는 것을 예배라고 해요. 그 외에는 뭐예요? 예배라고 하지 마세요. 하늘 땅 교회는 예배가 있고요.
기도회가 있고요, 모임이 있고요, 교제 다 나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많은 교회는 다 예배라고 붙여요. 다 예배. 아니요, 예물을 드리는 옷. 2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물을 드리는 것, 시간을 드리는 것,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다 드리지 못해도 그 의미로 10의 1조를 드리고 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뭐냐면 없다고 다 내가 먹어버리고 심지 않으면 거둘 게 하나도 없고, 오늘 말씀에 여러분 도전 받으십시오. 무슨 말라기에 뭐 내가 뭐 너희를 뭐 축복 하나 시험해보라 이게 그래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도 뭐냐, 너희가 드리면 내가 다 너에게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는 여러분, 결국은 이 말씀 들어보면 무슨 얘기냐, 나무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왜? 성막을 지어야 되니까. 꼭 돈 가져오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물 가져오라는 것 중에는 내가 가장 아끼는 것,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드리십시오. 여러분, 정말 30대 향유값을 깨트려야 되고 40대 드려야 되고 50대 깨트릴 향유값, 60대 깨트릴 향유값. 이 원리를 모르니까 그냥 우린 나이 먹었으니까 뒷방에 그냥 가만히 있고 젊은 애들이 이제 밥하고 다 하는 거지요. 큰 교회 다니신 분은 그렇게밖에 생각 못해요. 작은 교회는 연세가 어디 있어요? 다 교회 세우냐고 난리인데, 큰 교회 오신 분이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우리 늙은이들은 빠지고 젊은 것들이 일해야지 우리가 왜? 예, 큰 교회는 그래요. 주방도 다 물려주고. 전혀. 제가 그래서 그냥 연세 드시면 연세가 자랑이 되고 뭐 되고 이거 그냥 보기 싫어서, 남자로 태어난 게 자랑이 되는 게 싫어가지고 그냥 다 주방에 들어가서, 목회팀이 뭔지 1년에 2번 상하반기 밥을 하는데 왜 뭐 남자들이 기창 말해 좀 가만히 있으라고. 남자들이 그런다고 그러지 말고 좀 시키면 그들이 다 헌신을 통해 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법을 교회에서라도 배워야지. 계속 남자는 무슨 선호 사상이 있어가지고 집에 가나 뭐 맨날 리모컨만 잡고 그냥 슬기생 보고 맨날 그래서야 어떻게 대한민국이 좋아져요.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대로, 저는 우리 습관대로 살지 마세요. 윗물이 맑아야 무슨 아랫물이 맑아요. 속담대로도 살지 마세요. 세상 법칙이에요. 아랫물이 내가 죽어야, 예수가 죽어야 12제자가 70인의 제자가 120명의 제자가 3,000명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가 구원을 얻는 역사로 바뀐 거지. 맨날 정치인 저 대통령 못해서 뭐 못해서 아이고 어느 세월에 좋은 세월 오나 나 언제 볼까 이거. 아니요, 주님은 예수를 믿는다면 당신이 제자라면 당신이 십자가 지고 당신이 죽으라고 얘기해요. 아랫물이 맑아 윗물이 맑다고요? 무슨 윗물이 맑아 아랫물이. 이 세상 얘기들도 가만히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다 그지뿌렁이야. 다 그지뿌렁. 반말은 누가 듣고 뭐 아이고 난 그거 못 외워가지고 국어점수 안 나온 거 지금 억울해 죽겠어요. 할렐루야.